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거기서는 갈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 곧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녀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21절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오직 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유로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실 듯한데 아무런 대꾸가 없으셨어요. 도리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차가운 답변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주관치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너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야. 이방인은 나의 구원의 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인데, 이 여인에게 해당이 없다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개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천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건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여인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개와 같다, 이방 신상에서 종교적 매춘을 하는 자를 일컬어서 개 같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적들,
적군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바로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참혹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야 그리할 수 있었지만 국률에 풍성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그 지역을 떠났더라 라는 정도의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남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계속적으로 큰 실망과 아픔의 말을 했을까요? 이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곧이어 이룰 예수님의 이적의 기적,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돋보이기 위함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귀신 들림을 고쳐보겠다는 그 절박함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자녀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풍성하다, 귀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자녀의 귀신 들림이라는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불충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도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율례라는 것은 주의 뜻과 섭리를 뜻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쉽지 않은 실패와 좌절은 없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과 하루속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각별한 마음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마음속에 원망과 절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그 고난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주님을 찾게 하였고 의지케 하였고 기독케 하였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또한 딸의 귀신 들림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그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 여인의 가진 것이 풍성하고 자녀가 소위 잘 나갔더라면, 문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었을까?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그 여인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 광야의 길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솟아오르고 또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약한 자의 강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하다고 모두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약했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약함은 은혜였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한 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앞서 세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좀 더 많은 듯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지녔던 골방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점점 약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빵을 원하는 기도, 나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면 요즘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서 적어도 먹고 사는 부분에 해결이 되므로 구차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풍족하면, 배부르고 등등이 따스하기 때문에 기도할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물질의 윤택함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은혜를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이 마음에, 이 질문에 아멘 이라고 만약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대답의 수준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고, 아, 그래, 고맙구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스러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주권과 선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의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내가 눈물로써, 안타까움으로써 절실하게 기도하오니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의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보듬어 줄 것이다. 오직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에 믿는 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왕의 별명은 피해 여왕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정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코틀랜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명령이 철회가 되고 그 명령을 내린 여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왕은 아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의 한 명의 기도가 100만의 군사보다 더 컸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이것은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너의 마음이 소중하다, 내가 너를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았는데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실망스럽고 좌절되었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 정도 교회 봉사하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이 정도의 크리스찬인데 적절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입니다. 기도가 미흡하고 기도의 내용이 부족할지라도 중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부스러기 믿음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전에 누렸던, 이전에 생활했던 그 신앙의 추억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그 평안함과 그 행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6월 날씨가 더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끈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절실함이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2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회복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